할렐루야. 우리는 약한 자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덥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선선해졌습니다. 가을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제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과일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자꾸 썩는답니다. 금년에 추석 때는 과일값이 비쌀 것 같기도 합니다. 비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서 들판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표수확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예산이 예산. 지난 주간에 최초로 배를 편 것이 예산이더라고요. 예년이나 비슷한 수확이라고 합니다. 가을은 다가오고 있고 또 곡식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수거가 있잖아요. 외유내강. 밖으로는 부드러운데 내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컫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외유내강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고 또 겉으로는 한없이 인자해야 하지만 그 내적인 영적인 힘은 어디도 굴복하지 않고 무엇과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성도가 될 때 마지막 때 주신 사명은 이룰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육상을 좀 했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만 먹고 방귀 한번 꿈이 뀌면 그냥 배가 푹 꺼질 그때 운동을 애들 다 간 다음에 남아서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진짜 실력은 너무 하기 힘들 때 하면 그때 느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찬송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풍성함이 더하게 되고 열매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잖아요.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은 압니다. 가을볕은요 따가워야 합니다. 하늘이 높고 가을볕은 따가워야 곡식이 잘 여뭅니다. 그 따가운 떼약볕은 사람을 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떼약볕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한 번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미디안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 되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다 훑어가 버립니다. 무엇인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삶의 고통과 나라의 위기가 왔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한 사람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꾼입니다. 그것도 곡식을 터는데 곡식 터는 장소에서 곡식을 털다가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뺏어갈까봐 큰 포도즙을 어느 한쪽 구석에서 곡식을 털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드온은 마음이 유약한 자는 얘기입니다. 싸울 만한 용기도 없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힘을 쓸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기드온은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농사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6장 14절에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기드온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았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것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두 번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는 한 번은 양털을 가서 밖에다 내놓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는 것보다 이슬 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1년 강수량을 재보면 비 오는 건 거의 없는데 이슬 오는 것 때문에 살아요. 이슬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 저녁.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갈 때가 많고 밤에는 15도, 20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기온차가 많으면 결로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 밤에 기드온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다음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응답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면에는 이슬이 많이 오게 하실 때 양털에는 이슬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는 그 두 가지의 응답을 듣고는 맞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정하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이길 힘을 주고 너를 내가 보낼 것이니 너를 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나섭니다. 농사꾼인 기드온이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이대로 고통스럽게 살 수 없으니 나라를 구하자.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설 사람들이 모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37,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은 대군입니다. 대군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훈련이 잘 된 군사 조직입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 사랑하겠다고, 나라를 한번 건져보겠다고 모인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야, 32,000명이 너무 많다. 사실은 32,0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럴 만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도 숫자가 많은데 숫자가 많다니요.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 같은 농사꾼을 부를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32,000명을 모여놓고 말합니다. 자, 자기 처가 생각이 나고 아내가 생각이 나고 자녀가 생각이 나고 싸울 것이 두려운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10,000명도 많다. 아니 하나님 32,000명도 모자란데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중에서 300명만 골랐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고할까봐, 즉 교만할까봐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겼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야,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얘기할까. 그렇지 않아도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1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또 그럴까봐 하나님은 아예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물가에 가서 물을 한번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손으로 물을 이렇게 훔쳐 떠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 적진을 살피며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10,000명 중에 그게 300명입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은 칼이 있거나 창이 있거나 적과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군과 싸울 300명의 용사들이 가졌던 무기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아리, 하나는 횃불, 물론 이제 횃불에서 나오는 빛, 그거 가지고 싸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 준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7장과 8장에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천국과 지옥을 놓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도 대충 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처절한 전쟁입니다. 적당히 해야 될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날아가고 받은 축복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이 전쟁에서 패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아프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사사기 7장에 등장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적들인데, 미디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적 마귀입니다. 죄악입니다.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면 와서 뒤집어 놓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뭔가 방해거리를 찾아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성도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저쪽에 고군산 열도 쪽에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바닷가를 좀 거닐다가 이쪽에 정자 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쪽 동네에서 바닷가에서 큰 마을도 아닌데 막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야, 빨리 와봐라. 구경 났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거든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붙은 거예요. 1차전, 2차전 있었는데 1차전은 남자들끼리 했습니다. 끝난 나보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나서 보니까 2차전이 여자들끼리 또 붙었습니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왜 그렇게 싸울까? 서로 좀 협력하며 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작은 섬마을에 장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어떤 그런 이권 다툼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하니까. 성도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욕 잘하는 사람이 이기고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싸운다면 그건 시작부터 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싸움에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이스라엘과 기도원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처럼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6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힘센 장사, 그런 사람을 장군으로 세웠을 거예요. 철병과 철만을 끌고 다니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과 같은 그런 무장을 시켰을 것입니다. 적어도 36,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고 싸울 힘을 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그런 육적인 싸움인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싸움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숫자를 줄이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그런 무기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여자분들도 근육이 불뚝불뚝 나올 것이고 키도 좀 더 크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한 달씩 했겠지요. 뭐 태권도 몇 단, 가라데 몇 단 뭐 해가지고 패고 던지고 하는 거 꺾고 하는 거 그런 실력자가 되게 하겠지요. 그런데 성도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니까 그런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고. 들고 있는 무기도 하찮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고. 예수 믿는 내 가정에 닥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싸워 이기냐고요. 무기를 들까요? 남들처럼 사기쳐서 돈을 벌까요? 도장을 다니면서 몸을 닦아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울까요? 그러면 이 싸움,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해결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미디안이 너희에게 있는 것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괴롭히는 일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은 많다.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겨우 300명 가지고.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300명 아무것도 아닌 거지. 미디안과 대하면 별거 아닌 숫자인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람을 의뢰하는 자는 광야에 심기온 가시떨기나무 같아서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강가에 심기온 나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될 것이다. 시편 23편에도 있습니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냐? 지팡이는 의지할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의지하는 거. 정말 의지할 바 몰라 앞길이 답답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은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 4장 21절 20절 이하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건 믿음의 지팡이예요. 그거 가지고 애굽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면 우리의 모자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밥을 할 때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그때 불을 잘 타도록 헤집고 재를 긁어내고 할 때 쓰는 게 부지깽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중에 부지깽이로 엄마한테 맞아본 적 있어요? 아파요. 타다만 부지깽이로 이놈 자식 하면서 한 대 후려치면 아프다고요. 막대기는요 무기예요, 무기. 근데 누가 뭐 막대기가 우리의 막대기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고 주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10,000명 많아.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아.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미디안 대군을 자기들과 비교해보면 용기가 안 나죠. 전쟁 끝났어. 어떻게 이겨? 그런데 이 300명은 미디안 대군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보아 300명으로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내 손에 비록 항아리 하나하고 횃불 하나 들려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승리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이거 준비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하고 아멘하고 가는 사람.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게 바로 300명의 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배반자가 있어요. 10절에 등장하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갖고 데마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자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을 배반한 자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리장색 알렉산더라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기. 부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척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해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런가 하면 동역자도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 대신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돌아왔던 사람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기쁘죠. 그런가 하면요 마음만 있었던 마음뿐인 사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 드로비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린 드로비고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주께서 저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드로비고는 병중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협력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을 때 순교 당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가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 왜 누가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한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바울의 몸에는 3가지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 때문에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너 병 있는 게 좋아. 그런데 바울은 몸이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역을 다할 때까지 바울을 옆에서 감옥에도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아픈 것을 돌봤던 의사 누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원이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은 300명을 준비해 주셨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큰 사람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떠나고 두려워서 떠나고 무섭다고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요즘 기도하다가 지난 주간에 휴가 아닌 휴가를 좀 보냈어요. 그런 휴가를 보내면서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자꾸 들었느냐 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심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제 속에 들어와서 지금 잘 심고 있나?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심고 있나? 여러분 성경에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목사인 내가 잘 심고 있나? 우리 큰 사람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심고 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심고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심고 있습니까? 기도를 심어야 응답을 받고 복음 전파를 심어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을 받고 헌신하고 충성을 심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름을 지나며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거의 심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사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잘 심고 축복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이렇다고 여러분 이따 나가시다가 요 교회 앞에 바로 앞에 밤나무가 있어요. 밤나무가 있는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원장님님 농사 오래 지셨으니까 지금 밤꽃이 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밤꽃이 폈어요. 내 속으로 저 밤나무 미쳤다. 지금 보세요. 나 오늘 아침 아까 창문으로 또 봤어. 진짜 밤꽃이에요. 이상해요. 왜 지금 밤꽃이 펴요? 나도 그거 이제까지 처음 봤어요. 밤꽃은요 4월 말쯤에 펴가지고 지금은 밤이 익을 때야. 조금 있으면 벌어져요. 지금 밤꽃이 피면 밤이 알이 붉다가 꽃으로 영향을 빼서 밤도 제대로 크지도 못한다고. 이따 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정신 있냐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기도원을 불렀고 때가 되니까 30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때가 되니까 20년 전에 큰사랑교회가 세워졌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큰사랑교회 부름을 받았고 때가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때를 알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그 핀 밤꽃이요 저거 아무 쓸데없어요. 이제 밤 벌어지기 시작하면 또 끝나는 거죠 뭐. 물론 장미가 5월만 피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을에도 피더라고. 요즘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뜻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의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몇 분 안 남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좀 깨어날 때가 됐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 됐습니다. 왜 새벽 예배를 쉽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영혼을 맡은 교사들이나 목자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날씨도 선선해집니다.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 리더들이 깨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안수집사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고, 여집사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책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사답게, 십자가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미디안이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있는 거 다 뺏어갈 때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겠죠. 이리 도망도 가고 저리 도망도 가고 어떤 때로는 싸워보기도 했겠지. 근데 안 됐잖아요. 겨우 300명 가지고. 왜 항아리고 왜 횃불인 줄 아세요? 항아리를 깨야 빛이 말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말.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 대신 주님이 어두움을 깨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줄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300명의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용사로 싸워 이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300 용사가 되려면 준비해야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힘 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전화 두 통을 받았는데 울릉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울릉도에서. 김선혜라고 하는 지금 아마 권사님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일을 할 때 그게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그 안경을 낀 분 중에 그 자매만큼 도수가 높은 안경을 낀 자매는 나는 못 봤어요. 사모님 동생인데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마치고 저녁에 그 교회에서 의자에서 잡니다. 365일. 기도해. 기도 수첩이 이만한 게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기도 수첩에서 다 저가 빽빽하게 깨알처럼. 돋보기도 그렇게 강한 돋보기가 없어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제 그
그 교회 사임에서 나오고 지금 시간이 벌써 한 4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된 30한 7, 8년 전 얘기예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시집 갔대요. 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정말 미안한데 외모로 보나 건강상으로 보나 좀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울릉도로 시집 갔대요. 어떻게 갔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어느 날 울릉도에서 전화가 왔대요. 다른 건 안 보고 믿음만 볼 테니까 시집 와라. 그 시집 갔어요. 이번 주말에 2번이나 전화가 와서 뭐 꽃도 찍어서 보내고 보이면서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건강하다고 남편도 있고 영감님 됐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었으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잘 산대요.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깨지지하고 정말 깨지지한 모습으로 그분 보면 내가 그 얘기 할지도 몰라만.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하나 그랬더니 공공근로 다닌대요. 그 나이가 많은 거죠. 오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매가 육신적으로는 볼품이 정말 없어요. 누구도 그 자매가 그렇게 좋은 가정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본인도 그랬고 그 가족들 사모님도 그랬고 그냥 포기하고 살던 사람.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교회 의자에서 자고 종일 밤새 기도하고 자다가 그러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옷이 몇 겹인지 몰라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매가 장로님 아들이 돼요. 그 집으로 시집을 가서 외모로 영적인 싸움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로 내가 속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지나가잖아요. 우리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되고 영적인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난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일주일 못 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오세요. 안 되면 그렇게 훈련을 해서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면 되잖아요. 새벽 예배의 힘이 교회의 힘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는 5명 모였어요. 힘든 줄 압니다. 그래도 이겨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요. 이 아름답고 귀한 일에 기도원처럼 300용사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디안의 대군에게 고통을 당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선택하고 300용사를 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괴롭힘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300용사처럼 기드온처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의원이 일어나 하나님께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